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당시 제자들의 형편을 소개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가 된 그분의 시신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꿈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으로 난감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이었던 예수의 시신을 거둬서 장례라도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 범죄자의 시신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예수님의 시신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까마귀 밥이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낯선 두 사람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와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아하니 이 사람들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의 시신을 내리면서 연신 주님, 주님 하면서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닦는데 가만히 보니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의 시신에다가 엄청나게 귀한 값비싼 모략과 침향을 한 100근쯤 가지고 그분의 시신에 부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의 향유가 시신에 부어지는 경우는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향유가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시신에다가 이런 정성을 쏟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자 야단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사람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의원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제자들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예수의 장례를 치루어 주는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장례만 치루어 준 것이 아니라 이후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기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3년 전 그 옛날, 그 깜깜한 밤, 자신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한이 다 들은 후에 그 이야기를 붓으로 자세히 적어서 훗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펴낼 때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열어서 이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던 그 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으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젊은 예수의 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성전 정결의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 나라를 개혁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르게 그 밤중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밤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 안에 담긴 진리의 빛이 자신을 비추기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이 평소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또 알고 있어도 감추고 싶었던 그 불편한 진실들이 그 진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때때로 진리는 우리가 가리고 싶었던 그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내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가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요 더하여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국가 종교의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지금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고 더하여 너가 만일 이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천국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너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대 국가의 부패와 국가 종교의 타락에 대한 시국을 논하러 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이 예수가 던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꿔야 될 대상은 먼저는 국가가 아니라 먼저는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바꿔야 될 대상은 먼저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기초도 놓여있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도 조용한 밤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인가요?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이끌고 있는 존재가 나를 이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너에 대한 사랑이 즉 너의 자아가 너의 욕망이 지금 너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 안에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니고데모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니고데모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나게 만드는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젊은 예수를 향해서 이런 무례한 놈이 있나? 내가 너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줬더니 건방지게 못하는 말이 없네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나를 낮추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즉 진리의 빛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며 정확하게 나를 가리키며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오래전에 제게 가끔씩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한 특별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은 읽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읽기가 힘든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글을 제게 보내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혹독한 책망의 글이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교만하면 신앙을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심지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는 언제나 니고데모에게처럼 먼저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로 성경을 풀어가고 있으니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당황스러워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사인 너는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론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 교사인 너는 너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 교사였는데 그런데 그는 아직 신앙의 첫 단계인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거듭남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너가 나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는 이 거듭남부터 경험해야지만 나와 하늘의 일을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너무 당황해서 거의 멘탈이 붕괴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분명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거듭남이 시작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당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경 지식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의 함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법과 교회 형식과 예배 절차와 교리는 알고 있지만 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잃어버린 교리와 잃어버린 지식을 찾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그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익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교리와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그 교리 자체만을 공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어떤 성소 지식과 안식일 진리를 찾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운동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 성소 진리이고 또 하나가 그 안식일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경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의 날짜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진리는 반드시 왜곡되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와 중세시대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 동안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진리를 지성적으로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야. 그리고 이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어떤 진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떨어진 이 진리의 씨앗이 발아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진리, 영원불멸 진리, 심지어 새천사의 기별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우리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의 지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진리가 우리의 지식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 안에 그냥 죽은 채로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를 뒤바뀌게 만드는 대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려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 알지? 그것 같이 마치 내가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땅에서 매달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내게로 이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다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의 등에다 대고 예수님은 하나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땅에서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못할 때는 그에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그분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돌연 유월절 준비를 하던 금요일 아침에 그를 제외한 사내들인 이 의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의해서 예수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른 아침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급히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토록 이해가 안 되던 성경의 퍼즐들이 다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년 전 들었던 그 말씀들과 더하여 그동안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마치 퍼즐처럼 맞춰오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는데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차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3년 전 그 깜깜한 밤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꼭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라고. 내가 1500년 전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땅에서 들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내가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너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알게 될 때 다시 말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너는 나에게로 온전히 굴복되어 끌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사실 앞에 거의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는 그 어마어마한 고초 속에 돌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예수와 연관되어질까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태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서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를 버리고 두려워 흩어진 그때 가장 용감하게 그분의 버려진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쓸쓸한 곳에 비참하게 매달려 계신 그분의 시신을 내릴 때 그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감겨진 눈꺼풀, 뚫려진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그리고 누더기처럼 난자당한 그분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 상처 하나하나를 만지며 그분의 시신을 닦아 내려갈 때,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을 때 그가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그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당하신 상처임을 그가 이제 그 하나하나마다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골백 번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이제 니고데모처럼 내 가슴 속에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참된 회심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그 계시록 5장을 보면 거기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와 24장로와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밝히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희생의 의미가 언제나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교만하고 잘 참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신앙적 실패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이유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눈앞에 밝히 잘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밝히 보이는 사람은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 앞에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